예,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죠.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명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제이나 상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바꾸고 내놓으라 하여 만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짙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적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돈에 있습니다. 사랑도 요새 세상은 돈이 사랑을 책임져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스네보 같은 사랑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만 들어보면 다 돈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지 하지만 이익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관심을 꺼버립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에도 상대방이 남자에게 집이 준비되어 있느냐, 돈은 잘 벌고 있느냐, 연봉은 얼마냐, 이 모든 것이 기준이 다 돈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부모가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느냐는 것도 한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은 다 사라지고 틀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 점쳤던 여자는 귀신이 나감으로써 이제 더 이상 정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를 데리고 있던 주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게 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감옥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많은 종교들, 많은 단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 미래의 보장, 경제적 이익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클럽을 만들기도 하고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점치는 여자의 주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 당시는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일대가 거의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유대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관료들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반유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간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먼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유대적인 정치적 분위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성을 요란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식입니다. 그들의 이익이 끊어져서 데리고 왔다는 말은 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바울과 실라를 교묘히 죄를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들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행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게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탐욕이나 돈에 대한 집착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승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외치라 하여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미국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창녀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 창녀촌의 깡패들, 포주들이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에게 떠나라고 경고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고 계속 전도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선교사 중에는 정부를 정복시키고 전복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사주한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된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체포당한 후에 옷이 찢기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질 만큼 심하게 돌을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엄중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무수히 맞았는데 이 오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 다른 죄수들도 들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감옥에서조차 그런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복음이 있으면 설령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손해를 보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너무나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니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요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그 최악의 상황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것이 복입니까? 만사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고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복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친히 기적을 행하셨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에 내게 일어난 기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내 성품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놀라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자연 속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실락의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호련히 큰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이 지진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또 사람들은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렸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때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는 옥중에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음은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메어 자기라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려서 일어나 보니까 죄수들의 옥문이 다 열려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수가 놀랬겠습니까? 죄수가 탈옥하면 그 책임은 간수에게 있음을 알고 있는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칼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그가 자살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실 옥문이 열릴 때야말로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을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일을 겪은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두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되 선생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 인간적인 두려움, 간수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만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방금 전 지진이 일어난 것, 옥문이 열린 것, 죄수가 도망간 것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간수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는 많은 시련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이 사건은 간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질병이나 가정, 직장, 사회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여겼던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데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낭비해버린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제 옥중에서의 지진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으로 전환이 되어서 구원의 문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간수의 심각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완벽하게 말한다면 주 예수를 항상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항상이란 말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믿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었는데 나중에 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도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개중에는 종교 다원화를 받아들이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종의 배도 행위입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분명히 이것은 배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항상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항상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 예수를 믿으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즉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통하여 민족을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다음은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즉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은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구원은 미신이 되기 쉽습니다. 며칠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하거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을 듣고 난 간수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바울을 데려다가 그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죄수와 간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구원의 기쁨이요 축복을 나누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축복을 나누는 모습이 여기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는 모습 속에 보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축복의 모습이 우리들의 각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 직장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